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나이가 얼마냐예요. 내 나이가 얼마냐. 고대 그리스 하면은 그 나라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가 파면은 유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땅을 파면은 유물이 나온다. 우리나라는 문화가 이제 목재 문화잖아요. 목재 문화. 근데 그쪽은 석재 문화예요. 석재 문화. 그때 당시의 건축물이라든가 조각품이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뭐 수많은 신격화시킨 것들이 많았잖아요. 고대 그리스, 지금의 이제 그리스죠. 그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옛 그리스의 한 도시에 조각가 루지푸스가 만들었다고 하는 동상이 하나 서 있었다고 합니다. 이 동상은 발밑에 날개가 달려 있었으며, 발밑에 날개가 달려 있었고, 앞머리는 풍성한데 이 뒷머리는 뱃머리예요. 머리가 없는. 이 동상 밑에 이와 같은 글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대 이름이 무엇인가? 그리고 답하기를 내 이름은 시간이라오. 이제 우리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달라진 거예요. 내 이름은 기회라오. 기회. 왜 그대는 발밑에 날개를 달고 있는가? 빨리 날아갈 수 있기 위해. 시간이 빨리 지난다는 거지.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지. 왜 앞머리는 그렇게 풍성한가? 내가 다가갈 때에 누구든지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만인에게 다 기회가 주어진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은 시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왜 뒷머리는 뱃머리인가? 내가 떠나고 나면은 누구도 붙잡을 수 없도록, 지나고 나면은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지나간 시간을 붙들을 수 없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는다. 시간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22년 한 해가 이제 절반이 지나고 또 한참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이를 물을 때에 몇 살이냐고 물어요. 몇 살? 몇 살 먹었다, 몇 살 먹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이라고 하는 말은 인생살이, 머슴살이, 뭐 타양살이, 더부살이, 새빵살이, 이때 살이 쓰이는 말로 삶을 의미한다고 그래요. 삶이 몇 년이냐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 살을 나이로 세는 것은 깊은 뜻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타양살이, 나그네 인생, 고달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나이를 잊고 살 때가 많아요.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그러던 어느 날 문득 내 나이를 생각하고, 아니 벌써 내가 이렇게, 그렇죠. 스스로 놀래요. 또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합니다. 제 기억에는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는 나이 드는 것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좋게 보였다. 빨리 어린이 되고 싶었던 것이요. 그런데 어느새 나이 드는 것이
아쉽기가 한이 없어요. 예? 나이가 덜 들어 보인다, 젊어 보인다는 말이 듣기 좋은 때가 됐어요. 여러분, 시간은 지나갑니다. 시간은 지나가요. 예? 제가 지난주에도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는 노래를 불렀는데 오늘은 가는 세월을 한번 불러볼게요. 가는 세월, 일부에서는 안 불렀어요. 그 누가 잡을 수가 있나요? 흘러가는 시냇물을 막을 수가 있나요? 아기들이 자라서 어른이 되듯이 슬픔과 행복 속에 우리도 변했구려. 흐르는 시간에 안 변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은 이쁘지만은 조금 있으면 쭈구렁 빵탱이가 돼가지고, 네?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나이를 셈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시편 90편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옵소서. 내 나이를 알고 지혜롭게 살라는 거지요. 내 나이가 얼마인가를 생각할 때 지혜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왕 바로는 야곱을 만나자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습니다. 처음 만난 야곱에게 나이를 왜 물었을까? 아마도 야곱의 모습이 나이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그 외모가 산전수전을 겪어온 인생의 고달픔이 깊게 묻어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물은 것이지요. 그때 야곱이 대답하기를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이 질문,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질문과 또 야곱의 대답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느냐, 둘째는 지금은 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세 번째로는 앞으로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첫 번째,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느냐. 일찍이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쌍둥이에서도 동생 둘째로 태어났어요. 맏아들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야곱은 둘째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권도 축복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주면서, 형이 들판에 가서 사냥을 하다가 돌아왔는데 너무 허기진 그 순간을 포착하고서 내가 팥죽 줄 테니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이 뭐 그렇게 중요하냐 하면서 팥죽 한 그릇을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래, 너 가져라.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거지요. 응? 그냥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눈먼 아버지를, 이제 연세가 드셔서 이삭의 앞을 잘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눈먼 아버지를 속여 손에는
형은 털 사람이라 그랬어요. 양의 털을 붙이고, 그리고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형이 받아야 할 복을 쟁취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야곱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떤 걱정을 했어요? 내가 어찌 한날 두 아들을 잃을 수 있으랴?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러니까 야곱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도망을 갔습니다. 20년 긴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시인 중에 천병상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이분은 군사독재 시절에 그 고문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사람이 바보가 되어버린 사람이에요. 바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바보가 되었어요. 온갖 역경을 견디면서 살아왔던 사람이 그의 시 속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이 소풍이었다. 소풍. 그 시기에 이런 시기가 있어요. 나 하늘나라로 돌아가리라. 저 하늘나라가 천국이 되기를 바라요.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소풍 어렸을 때 소풍이 얼마나 설레입니까?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라고 말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의 나그네 인생은 행복한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불행한 길이었습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출발한 야곱의 나그네 길은 아들로부터 끔찍한 속임을 당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짐승의 밥이 되었다고,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다른 아들들로부터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옷에다가 피를 묻혀서,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니까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부둥켜 안고 야곱은 울고 또 울었을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들을 죽은 줄로만 알고 20년 세월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인 야곱은 자신도 자기 자식들로부터 속임을 당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 7년을 수일과 같이 밤이슬을 맞아가며 밤잠을 자지 아니하고 낮에는 태양볕 밑에서 고생을 하며 살았습니다. 7년이 지나고 이제 나이를 얻을 줄 아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신부가 바뀌었어요. 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당한 것입니다. 야곱은 남을 속이면서 살았으나 그 또한 남에게 평생 속으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그대로 거두며 사는 거예요. 억지로 빼앗은 복이 결코 복이 될 수 없었고 평안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의 추장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해요. 외동딸이 집안의 수치지요. 그것을 본 오라버니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할례를 시켜놓고 다들 그냥 칼로 쳐서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이것 때문에 야곱의 가족 전체가 생존의 문제가 걱정이 된 거예요. 맏아들 루벤이 소모를 간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이를 낳다가 노상에서 죽어요. 아이를. 그 아이가 바로 누구예요? 베냐민이었죠. 요셉의 동생. 그야말로 야곱의 인생 여정은 파란만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을 듣습니다. 아들이 보낸 수레를 타고 애굽에 내려갑니다. 극적인 상봉.
서로 통곡하며 부둥켜 안고 기쁨의 상봉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탕자처럼 살았던 적들이 많이 있지요. 때로는 이웃을 속일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속임을 당하고 배신의 아픔을 겪어야 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시린 가슴을 안고 잠 못 이루는 밤을, 긴긴 밤을 세울 때도 있었습니다. 슬픈 이별의 아픔도 있었고요.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아픔의 연속이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책으로 쓴다면 몇 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감사하게 생각하며 내가 용서해야 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될 것은 용서받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저주에서 회복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서도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하고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도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와 더불어 단 한 번 다복한 어떤 여행 한 번 가지 않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 안에 살면서도 감사다운 감사 한 번 하지 않고 도리어 불평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야곱이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를 통해서 민족이 형성되는 복을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지난 삶을 고백합니다. 지나온 삶을 고백합니다. 뭐라고?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지나온 삶이 왜 쓰라림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고 있어요. 그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집사님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 사람들, 망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이야. 시골 동네로. 도시에서 망해가지고 방 한 칸이라도 시골 동네는 그저 살 수 있기 때문에 들어온 그 집사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찬송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망해서 들어왔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여러분 성공해서 이 노래 안 불러요. 잘 망해서 불러요. 망해서. 굉장히 역설적이에요.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은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고 나니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두 번째로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말은 너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의 지금의 삶은 어떠하느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삶의 가치와 목적을 가지고 사느냐는 질문이에요. 바르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흐르는 시간에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모두에게 24시간이라고 하루의 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만큼 살다가 갑니다. 언제라도 하나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합니다.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만큼인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하루하루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과거에 매이지 말고 하루 한 날 최선을 다하며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내일은 나에게 아직 주어진 시간이 아니기에 오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 그 인생이, 그 하루하루가 모아져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허송세월 하지 말라는 거지요. 나이만 먹지 말라는 거지요. 여기서 이 아낀다라고 하는 말은 건져 올리다, 시간을 사다라는 말이에요. 시간을 값지게 사용한다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무엇을 사고 있고 무엇을 건져 올리고 있는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고기는 안 잡히고 엉뚱한 이런 이 나무떼기라든가 이 해초 같은 것이 걸려 올릴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역시 헛된 것을 잡으면은 그 인생은 허비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지요. 가치 있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고 살아야 돼요. 먼저 할 일과 나중 할 일을 정하고 살아야 돼요. 오늘 바쁘다고 바쁜 일만 쫓아다니다 보면은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급한 일보다 진짜 중요한 일을 못하는 거지. 어제도 제가 어느 분에게 전화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단계마다 영아에서부터 유아에서 또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있는데 중학생만 되면은 부모의 이 보살핌을 거절합니다. 그 이전에 자녀들이 성숙되어져 가는 이런 과정을 지극한 어머님의 정성과 부모님의 보살핌들이 그 단계별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같이 하지 않아요. 아빠가 같이 하지 않아요. 애들의 인격이 잘못 형성되는 것이. 잘못된 것에 따른 중독이 될 수도 있어요. 잘못된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자식을 바르게 양육하는 건데 돈 버는 것에 바쁘다 보니까 나중에 후회합니다. 많이 후회합니다.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너무너무 바쁘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부모님을 등한히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소홀히 하는 거지요. 부모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 시간의 법칙을 주셨어요. 시간의 활용 법칙을. 그것은 엿새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일해야 되는 날은 안식하라는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생체 리듬이에요. 주일도 없이 안식하는 날도 없이 그냥 일만 하게 되면 더 부자가 될 것 같고 더 잘 될 것 같지만은 더 쉽게 망가진다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년도 있어요. 7년을 열심히 봉사하고 난 다음에 재충전의 기간을 갖기 위해서
7년째가 되던 애 안식년을 교수들도 그런 걸 가지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희년. 77은 49에서 50년대 되던 애에는 모든 땅들을 씌워주기도 하고, 또 뭐예요? 자기 땅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갔던 것을 다 회수하게 되는 이런 희년이라는 제도가 성경에 나와요. 씌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씌워줘야 된다. 저희 고향에 가게 되면은 그 갯벌 위에 이렇게 말장을 바꿔서 그곳에다가 해태 농사를 해요. 김 농사를 해요. 근데 연속해서 한 3년 동안 이렇게 김 농사를, 바다에다 농사를 짓는 거죠. 근데 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땅이 다 죽어요. 다 죽어가지고 갯벌이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되는데 들면 흐물흐물해져요. 물처럼 흘러요. 태양을 받지 않는 그 이 김 발장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에 땅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데서 생산되는 김은 맛이 별로예요. 그런데 밑에 땅이 좋은 데서 생산되는 김은 때깔이, 빛깔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리고 맛이, 비린내가 살짝 나면서 거기다 소금 칠해가지고 밥을 싸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그런데 충청도 사람들은 몰라, 그것을. 막 아무거나 김이면 다 똑같은 줄 아는데, 골태, 우리 고향에서는 그걸 골태라고 그래. 골아졌다 이 말이. 네? 여러분, 이래가 없는 시간은 완성된 시간이 아닙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100살을 산들 뭐합니까? 하나님 안에서 잘못 사는 삶이에요. 월화수목금토 세상에서 열심히, 때로는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부지런히 삽니다. 그러나 이래가 없는 삶, 안식이 없는 삶,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삶은 잘못된 삶이라는 거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일요일 날을 가리켜서 공휴일이다, 쉰다라는 표현을 써요. 쉰다, 휴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식하는 날이에요. 주님 전에 나와서 충전을 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와서 충전을 받고 월화수목금토를 거뜬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병들면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범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성수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이상하게 이 대면녀가 아니라 비대면이라는 이 단어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말이 이제 단어가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론 부득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지만, 될 수만 있으면은 주님 전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구원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성공적 인생을 살았다, 그가 부자가 되었다, 그가 어떤 권력,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됐다, 이게 성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이 기회를 놓치고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한다면 실패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최고의 사명은 또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지상명령이요, 하나님의 뜻.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것, 모든 사람들을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요, 우리가 충성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웃들과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관심사가
제가 구원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받지 않았다라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성공하는 사람들과 실패하는 사람들의 시간 관리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로 중요하지 않는 일들이 뭐예요? TV 앞에 앉아 있는 거. 왜 TV에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요? 그 바보 상자라 했잖아요. 전화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1시간 반 동안 통화를 해놓고서 안 되겠다, 자세한 이야기는 내일 하자. 간단 명료해야죠. 왜 그렇게 시간을 허송해요? 쓸데없는 일에, 영양가 없는 일에 너무 분주합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목회를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을 단꿀로 먹이려고 거기다 시간을 다 쏟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이상한 일에만 쫓아다니고, 그러면서 어떻게 주일날 설교하는지 나는 모르겠어. 백해무익한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염려한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닌데 염려에 빠져서 낙심 중에 있고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 그 시간에 기도해야지. 이런 사람들은 인생을 실패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바쁜 일이 아니라 중요한 일들에 관심과 시간을 할애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돈이 재산이 아니라 사람이 재산이에요. 관계가 재산이에요. 좋은 관계만 있게 되면 그 관계 속에서 모든 문제가 잘 해결이 돼요. 하나님도 역사하실 때 돈 다발을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관계가 재산이에요. 좋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은 교우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름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허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좋은 인적 자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좋은 이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이 관계를 그냥 다 지나치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에도 속하시고 구역에도 속하시고, 그래서 서로 교제권의 형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기회를 발굴하고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도 노력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건강이 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TV에 가끔 나와서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죽을 병에 걸렸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침을 받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운동 시작해가지고 막 알통이 생겨지고 그리고 막 근육이 생겨지고 그런 사람들 보잖아요. 노력한다는 거지요. 자신의 인격과 신앙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 히말라야 산에 가면은 이런 새가 있다는 거예요. 밤만 되면 우는 새가 있는데 그 울음소리가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왜? 너무 추우니까. 일교차가 너무 심한 거예요.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이제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새가 잠을 못 자고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집을 지으는데 낮이 되면은 아침이 밝아오면 너무 또 낮이가 따뜻하고 좋으니까 집 짓는다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반복된 삶을 산다는 거예요.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내 이름은 집을 지으리. 마귀는 오늘 일을 내일 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날 해야 돼. 어떤 사람들은 항상 내일부터 내가 운동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공부하겠다, 내일부터 내가 술 끊겠다, 내일부터 내일, 맨날 내일이에요. 오늘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그날 책임과 사명을 다하는 최선의 삶,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날 하루 할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무슨 일이 있고 무슨 일이 있고 다 체크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오늘 이거 했고 이거 했고 그러면서 하루를 계획성 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급한 것들 때문에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현실적인 것들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땅의 것들을 얻느라 하늘상을 잃지 말아야 된다. 성공 때문에, 성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이웃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때문에 천국을 상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영원하지 않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 예언을 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모두 아마 아이들 빼고 애들 빼고 50년 후까지 있을 사람 몇 사람이나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아니 70년이면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다 없을 거야. 이건 내가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이에요. 있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는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건강도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건강하도 내일 건강한다? 아니에요. 이쁜 얼굴도 영원하지 않아요. 청춘 마찬가지예요. 소유도 영원하지 못합니다. 왜 돈이라고 한줄 돌고 도니까 돈이라고 그런 거예요. 항상 내게 고여 있지 않는 거예요.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항상 건강,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이 새끼손가락 밑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아파서 어쩔 줄 모르는 인간이 막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 있으면 나와봐, 나하고 싸워보게. 이런 건방진 인생이 어디 있어요? 미국의 아담스 대통령이 노년에 지팡이를 짚고 언덕을 오르다가 숨이 차서 지팡이를 허리에 대고 나무에 몸을 기댄 채 쉬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대통령임을 알아보고 카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때 아담스 대통령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복의 청년, 젊은이, 내가 안녕치 못하네. 내 장막집이 무너지려고 해서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아니 카카의 집이 무너져 이사를 가다니요. 자네가 보다시피 내 집이 낡아서 지붕이 다 벗겨져 버렸고 창이 낡아서 깨어지고 기둥은 흔들거려 언덕을 오를 수가 없고 들보는 굽어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라네. 당황하는 젊은이에게 다시 말을 합니다. 이복에 내 지붕을 보게나 머리카락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는가? 내 눈이 창문인데 보이질 않아. 내 인생의 기둥은 두 다리인데 이것이 흔들거려 내가 길을 걸을 수가 없어. 들보는 내 허리인데 쇠하여 구부러졌어.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저 세상으로 이사가야 할 것이 아닌가? 이사갈 준비를 하고 있다네. 여러분, 우리가 제주도만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할 것 해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내세에 영원한 세계에 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산다. 죽으면 끝난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생 값지게 살 수 있기를, 영생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이 말 속에는 영적인 나이를 묻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적인 나이, 교회를 다니는 횟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은 때가 언제이냐라고 그걸 묻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을 묻는 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성숙도를 묻고 있는 거예요. 또한 네가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느냐? 구원의 확신을 묻고 있는 거예요. 예? 교회에 다니면서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있습니다. 10년을 다녀 20년을 다녔는데도 오늘 죽으면 내가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 죽어봐야 알지,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죽으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요. 그리고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지요. 이게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종교인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이건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까? 이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또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영적인 아이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산다는 거지요. 어린아이들이 어떠합니까? 순진하기는 하지만은 자기중심적이에요. 요즘 아이들은 순진하지도 않아요. 우리 노예에 그 어느 목사님이 초등학교 바로 정문 앞에서 카페 하면서 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얘들이 와가지고 이 커피를 사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건강에 안 좋은데, 그러면 그런다는 거예요. 아저씨, 그런 말 하지 말고 주라는 대로 주세요. 얘들이 순진하지 않아요. 왜 내가 하고 싶다는데 간섭하느냐 이 말이지요. 내가 알아서 할 건데. 요즘 아이들은 순진하지도 않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고집만 내세요. 모든 것이 내 것이에요. 형 것도 내 거, 엄마 것도 내 거, 할머니 것도 내 거. 또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기 싫어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고 싶어도 포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는 것이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성숙해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제는 어린이의 티를 벗어버릴 때도 되었는데 어린이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거지요. 밥을 먹어도 맨날 죽으로만 먹여야 돼요. 조금 강한 말을 하게 되면은, 강대상에서 말을 하게 되면은 설교를 하는데 그것 갖고 문제 삼아요. 그것 때문에 체해요, 연쳐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지요. 언제까지고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기저귀 차고 신앙생활하고, 언제까지고 누군가가 같이 이끌어줘야, 손잡아줘야만이 신앙생활하는 성도. 이게 영적인 어린아이 아니에요? 이제는 좀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어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이냐? 내 나이가 몇인데 언제까지 어린애의 일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사느냐? 어른으로 삽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돼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참아야 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헌신도 해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숙한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 대성당에 가보면 세 가지 아치로 된 문이 있다라고 그래요. 첫째 문은 장미 문양으로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어떤 글귀가 쓰여져 있느냐?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에는 십자가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그 밑에 또한 뭐라고 써져 있느냐?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셋째 문에는
오직 중요한 것은 영원한 것이다라고 쓰여져 있어요. 인생살이는 고통도 잠깐이지만 기쁨도 즐거움도 잠깐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것이 잠깐이기 때문에, 빨리 지나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에 갈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야곱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고 속이는 인생, 험악한 인생, 인생을 낚시를 하듯이 잘못된 것을 낳고 있는 인생은 아닌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를 축복하셨듯이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놓아두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이 되게 했고 그의 아들을 통해서 12지파가 되고 민족이 형성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뒤돌아보면 지나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나온 모든 세월들, 이 찬송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2절부터 비춰주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마이크 잡고 해주세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